에돔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암몬, 모압, 에돔 연합 대군이었어요. 오늘 여러분이 만일 집에 가셔서 20장을 읽어보신다면 큰 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연합한 거대한 군대가 유다와 전투를 벌이게 됐어요. 전투를 벌이게 된 이 마당에 독특한 일 하나가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벌어지게 되어서 드고와 들판 전투의 현장으로 나가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도 전투를 벌이게 되면 어떤 중원에 모여서 싸우는 거였겠죠. 그러니까 그게 드고와 들판이었습니다. 그곳에 유다 백성들이 출전을 하게 됐고, 그리고 모압, 암몬, 에돔 족속들이 연합군을 이루어 전투를 벌이게 됐습니다. 보니까 너무 거대하잖아요. 저 백성들과 어떻게 싸울까? 네, 그때 여호사밧이 한 이야기, 그리고 여호사밧과 백성들의 결정,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은 영적인 전투와 같습니다. 우리 자주 듣잖아요. 진짜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영적으로 전쟁을 벌이는 것과 같다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도 안 되는 나머지 90%는 거대한 세상의 군대고요. 우리는 10%도 안 되는 소수의 사람들이 이 세상과 맞붙어 싸우는 현장이 우리의 삶의 자리일 거예요. 이렇게 전투를 벌여야 하는 영적인 싸움의 현장에 어떤 전투 전략이 필요할까? 전쟁에 무작정 나갈 수는 없잖아요. 오늘 말씀도 여호사밧이 백성과 의논했대요. 다시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 막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 논의를 한 다음에 결정이 뭔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제일 먼저 영적인 전투를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오늘 20절에 여호사밧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어드릴 테니 여기서부터 읽으시라 그러면 한번 읽어보세요.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바로 눈앞에 적들이 있습니다. 드고와 들로 나갔으니 말이죠. 이미 전쟁터에 출정했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적들이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현장에서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들려준 얘기였어요. 뭐라고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아, 예루살렘 백성들아, 뭐라고요? 내 말을 잘 들어봐. 그러더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해라. 여러분, 영적인 전투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말을 영어로는 어떻게 적어놨냐면요, have faith, 믿음을 가지십시오. have faith, 믿음을 가지십시오. 누구에 대한 믿음이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의 전투는요, 믿음을 가진 전투예요. 그냥 싸우러 나가는 게 아니에요. 아침마다 일어날 때, 세상으로 향할 때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나가야 돼요.
바쁜 일상이잖아요. 벌떡 일어나서 씻고 나가고 막 먹고 하기 바쁘지만 가장 먼저 떠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고는 전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입니까? 감정적인 동물입니까? 너무 어렵나요? 제가 가르쳐 드려요? 둘 다예요. 그렇죠. 어떨 때는 이성적으로 생각하죠. 근데 어떨 때는 전혀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분명히 이것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what I feel, 내가 느낌에 별로 안 좋아, 그러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이기도 한데 뭐예요? 감정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성적일 때는 믿을만 한데요, 감정적일 때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궁극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너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을 가져야지 다른 데 믿음을 가지면 안 돼. 근데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는 누구라고 생각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뭐라 그랬냐면 선지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언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 여호와를 신뢰하라, 선지자들을 신뢰하라는 말은 동일한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삶에는 먼저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그럼 1963년이 어떤 해인지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생각하면 63년은 어떤 해일까요? 그냥 그런 해죠. 혹시 이 중에 63년생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태어난 해겠죠. 근데 미국에는 중요한 해였어요. 왜냐하면 그 해가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선언을 한 딱 100주년 되는 해였어요. 1963년, 1863년. 그 8월에 딱 100년 되는 그 해 그날에 링컨 기념관 앞에서 그 유명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연설이 있었어요. 제목 기억나나요? I have a dream.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그 연설을 했던 날이었어요. 그 해였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그 엄청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연설인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식탁에 백인과 흑인이 함께 식사를 하는, 아주 소박하지만 흑인 민권에 대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던 연설이었죠. 그런데 그 연설 시작된 이후에 바로 I have a dream 이라는 이 연설하기 바로 전 메시지가 뭐였냐 하면요, 이런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흑인들에게, 왜냐하면 흑인들이 이 노예 해방을 선언한 지 1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흑인들이 이렇게 억압을 받는 세상에 견딜 수 없다며 폭동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는 그 흑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의 자리 그곳으로 돌아가십시오. 루지애나로 돌아가십시오. 미시시피로 돌아가십시오. 이게 다 흑인 지역입니다. 조지아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슬럼가 있잖아요, 이 빈민가, 그곳으로 여러분 다 돌아가십시오. 그러고는 그 다음 말이 이러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황이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달라질 것이라고 믿고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평화 시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은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바꾸어 주실 것이고 바꾸어질 것이라는 것은 뭐예요?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세상이에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 불가능이 없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 오늘 성경도 전쟁이 지금 시작됐는데 엄청난 대군 앞에 선 이스라엘, 아니 남쪽 유다, 예루살렘 주민들을 향하여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러고 난 다음 이 가장 중요한 전제, 가장 밑바닥에 있었는 이 믿음을 가지고 백성들이 논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백성들에게 선포를 한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의논하기 시작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어떻게 하면 되냐? 그리고 마침내 결정이 났는데 노래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 사람을 앞으로 보내자. 총알바지로 보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노래하는 사람, 그리고 거룩한 예복을 입은 사람 누구냐면 레위인들이에요. 그 사람을 아무런 장비도 하지 않은 채 군복을 입고 보내잖아요. 전쟁하는데 갑옷을 입고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룩한 예복을 입고 노래하는 사람을 뽑아서 보내는 거예요. 전투를 잘할 수 있는 전투력을 가진 사람을 앞세우는 게 아니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들을 앞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자, 이걸 논의하는데 어땠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떠시래요? 전쟁을 하는데 자, 노래하는 사람 뽑아. 오늘 얘들 뽑아가지고 얘들 먼저 보내.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러시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 저 엄청난 군사를 이기려면 최정예 부대를 뽑아가지고 앞에 보내서 먼저 한번 싸워서 먼저 선점 한번 해보자. 먼저 이 기세를 한번 붙잡아보자. 뭐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고 앞으로 보내자. 그 결정을 해요. 이 노래하는 자들은 그때 레위 자손들이에요. 레위 족속들 중에 노래하는 가문이 있어요. 그 가문의 사람을 뽑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노래라는 게 뭐예요, 노래? 제가 이 노래라는 히브리어 쉬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함이 넘쳐남으로 인하여 저절로 터져 나오는 것, 그게 뭐라고요? 노래.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막 흘러 넘쳐서 저절로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노래다. 여러분, 우리 다 찬양하잖아요. 이 찬양은요 가사 보고 노래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막 넘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게 진짜 하나님 은혜지. 내가 이렇게까지 오게 된 건 진짜 하나님 은혜지. 막 내 안에 감사가 흘러 넘쳐서, 영어로는 overflow 그래요. 이게 차고 넘치는 거예요. 막 내 안에 마음에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막 넘쳐가지고 터져 나오는 게 뭐냐면 노래라는 거예요. 노래를 보고 여러분이 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 마음에 드나 안 드나, 뭐 이런 노래를 해야 되나, 그런 게 아니고요, 내 안에 막 감사가 넘쳐서 그래, 노래해야지. 그게 노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냐면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막 감사가 넘치는 사람, 그 사람이 전투에 나가야 승리하는 거예요.
가정에 대해서도요, 남편에 대해서도요, 아내에 대해서도요, 부모에 대해서도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막 감사가 있으면, 야, 내가 이렇게 못났는데도 우리 자식이 이만큼 나를 봐줘서 고맙다. 고마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부족함을 만일 자식들이 다 고발하면 우린 다 감옥에 가야 될지 몰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부모님들에게 잘못한 거 생각하면요, 어쩌면 여러분이 감옥 가야 될지 몰라. 미성년자라서 안 가는 것뿐이지 그러면 가야 될지도 몰라.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게 뭐예요? 감사해요, 감사.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감사가 막 흘러나올 때 입에서 나오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노래라 그런다. 이런 노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전쟁터에 가야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한다. 그래서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노래하는 사람을 왜 택해요? 전쟁에는요, 똑똑하고 전투자라고 뭐하고 능력 있고 이런 사람을 보내야지.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잖아요. 뭐요? 하나님께 감사로 넘쳐나는 그 사람을 다 보내는 거예요.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근데요, 오늘 성경은 이런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뭘 입혔다 그랬냐 하면 거룩한 예복을 입혔대요. 여러분, 거룩한 예복은요, 만일 전투로 말하면 갑옷이거든요. 지금 전투에 나가려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뭘 입어야 된다 그랬어요? 갑옷을 입어야 된다고요. 근데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갑옷 대신에 뭘 입혔냐면 거룩한 예복을 입힌 거예요. 그건 누가 입는 옷이었다고요? 레위인이 입는 옷이었다고요. 제사장 그룹이 입는 옷이었다고요. 그게 뭐예요? 이 옷은 언제 입느냐면요, 제사장들도 제사를 드릴 때 외에는요 평상복으로 갈아입어요. 아셔요? 제사장이 매일 집에서도 예복을 입고 어디 나갈 때 그런 게 아니에요. 제사를 드릴 때 거룩한 예복을 입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래서 성전 밖으로 나올 때 옷을 갈아입고 나와라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 얘기는 거룩한 예복을 입었다는 것은 제사를 드린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예배가 무기요. 뭐라고요? 예배 드리는 것이 무기라고. 여러분이 능력을 갖추는 것, 공부 열심히 하는 것, 돈 잘 버는 해야죠. 근데 진짜 무기는 뭐냐면요, 예배하는 것, 거룩한 예복을 입는 것. 이게 뭐라고요? 무기라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무기는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가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갔더니 뭐요? 전쟁에서 막 승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요 무슨 일들이 벌어지냐 하면 하나님이 싸우기 시작해요. 그게 예배의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 안에 넘치는 감사로 노래 부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백성이 되면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이것을 믿어라. Have faith in the Lord. 주님께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결론이에요. 오늘 설교가 좀 길었나요? 제가 어제 책을 읽는데 제목이 영어로는 Same as ever, 언제나 동일한 그런 책이었어요. 한국 책 제목은 불변의 법칙. 부제가 뭐냐면 절대 변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23가지 이야기였어요. 불변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법칙을 붙잡아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 중에
7번째 제목이 뭐냐 하면 이랬어요. 측정할 수 없는 힘들이 세상을 움직인다. 뭐라고요? 측정할 수 없는 힘들이 세상을 움직인다. 우리는 전부 다 측정하는 것으로 평가하거든요. 어느 대학 나왔지, 랭킹이 몇이지, 어느 직장을 다니지, 그 회사가 들어가기 얼마나 어렵고 연봉이 얼마나 되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다음에 뭐 농구를 할 때 뭐 슛을 얼마나 해가지고 뭐 몇 점이 되고 디펜스를 얼마나 잘해서 이 사람은 그래서 연봉을 얼마 줄 수 있고,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한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의 얘기는 측정할 수 없는 힘들에 의하여 세상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측정할 수 없는 것.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에는 어떤 것들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측정할 수가 없다. 이게 중요해서 측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측정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안 중요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얼핏 보기 측정할 수가 없어. 믿음 어떻게 측정해요, 여러분? 뭐 교회에 열심히 나오면 그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나가지고 매일 싸움하면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잖아. 그런 거 아니에요. 매일 성경을 읽어요. 일독을 했어요. 그런데 매일 사람하고 만나기만 하면 그러면 그거는 믿음이 좋다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은 측정할 수 없어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측정할 수 없다고요. 이런 힘들에 의하여 세상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전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전쟁하는데 뭐 하는 사람을 보내래? 노래하는 사람, 그리고 거룩한 예복을 입은 예배드리는 사람 보내래. 총알바지로 다 죽어. 근데요, 하나님께서 복병을 일으키셔서 암몬과 모압이 싸우게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침내 그들이 세일산 주민을 막 죽이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끝이 난 거예요. 그들이 서로 쳐주겠다. 제가 23절 읽어드릴게요.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여러분, 연합군은요, 믿을 수 없어요. 자, 암몬, 모압, 세일이 있어요. 연합을 했어요. 연합을 했는데 제가 아까 사람은 믿을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연합을 했는데 믿을 수 없어서 먼저 이 사람들이 뭘 했다고요? 암몬과 모압이 붙어가지고 세일산 주민을 죽였대. 야, 그러면 우리가 전리품 우리가 다 먹을 수 있겠다, 뭐 그렇게 생각해서 죽였나 봐요. 그러고 난들이 암몬하고 모압이 지네들끼리 또 싸워서 내가 더 먹어야지, 그 싸워서 다 죽어버렸대. 야, 사람은 못 믿어. 우리가 믿는 것은 have faith in the Lord your God.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복병을 일으키셔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GOD Good TV